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순교를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 7마디 말씀 중에서 오늘 두 번째 말씀 낙원입니다. 낙원.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를 말할까요? 유도피아라고 영어로는 얘기 표현을 하는데 행복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적인 장소. 그렇죠. 행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그 행복을 추구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행복해 하는 것이 10초를 넘어가지 못해요. 길게는 1시간, 더 길게는 하루를 갑니다. 그러나 하루 저녁 밥 먹고 나서 잠잘 때 그 행복이 다 어디로 가고 근심 걱정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 점령하는 것을 우리들이 느낍니다. 일부에서는 오늘 낙원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일부 이제 그 교단에서는 성경을 자기네들대로 해석을 해서 해석을 교리, 그러니까 교단의 교리니까 교단의 법이죠. 우리나라에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있듯이 각 교단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교단법이죠.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낙원은 천국이 열리기 전에 예수님과 더불어 잠시 머무는 곳이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말도 그렇듯하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도 그렇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시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요. 신약 성경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천국, 영생.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다. 근데 그 영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악으로 심판에 이르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는 천국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이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잠시 잠깐이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저는 우리 손녀딸들이 와서 있는데 쟤들 지금 5살 뭐 4살인데 커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애교 부리기 너무 예쁜데 제 차에는 그 사진이 10장이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어요. 슬라이드식으로. 근데 쟤들 막 뒤집을 때 사진 그리고 막 교다닐 때 사진 그거를 붙여놨어요. 왜냐니까 교다니고 막 그럴 때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은 왠지 말을 너무 잘하니까 예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징그러요. 은지 애들이 이렇게 컸어.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말하면 말싸움을 하려고 땡겨요 또. 그러니까 아이고 야 미안해다 잘못했다 소리가 쟤들 앞에서도 서러움이 나와요. 근데 그 애들이 그냥 막 뒤집고 길라 그럴 때는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막 기뻐서 뛰어다니잖아요. 그냥 겨울라고 막 그러고 뭐 주면 입을 짝짝 벌리고 얼마나 예뻐요. 근데 지금은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입을 안 벌려요. 그러면서 이제 야 잘 자랐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낙원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날 때의 그 기쁨과 기를 때의 기쁨이 영원토록 가면 좋은데 조금 지나면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이제 근심 걱정 염려가 돼요. 이번 주서부터 쟤들이 이제 유치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들 유치원 가면 우린 끝이다. 왜 그러냐니까 찬영이가 유아원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요. 근데 유치원 다니면서부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기를 우습게 여겨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오죽하면 저놈이 삼촌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그지? 할아버지! 그럼 끝이에요. 와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이 뭔가를 기대고 뭔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행복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돈 1억만 모았으면 근데 1억을 딱 보자마자 뭐부터 생겨요? 근심 걱정 염려부터 생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복음의 핵심,
그렇죠. 복음의 핵심, 또 예수님이 주장하는 진리의 핵심은 뭐냐?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막상 가상적으로 얘기해서 천국이 없다면 부활도 없고 율법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 다 무의미한 겁니다. 예? 결국은 감옥에 가나 감옥에 가나 감옥에 보낸 사람이나 감옥에 안 간 사람이나 결국 사는 건 60에서 80, 90, 100이에요. 그렇죠. 100세 시대예요. 몇 살까지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몇 살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 우리들 나이 또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움직이고 일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죠. 지금 이제 아름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얘기해봐요. 아이고 뭔 미친 소리냐고 그럴까. 그렇죠. 아니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100세 시대에 몇 살까지 잘해봐요. 80. 또 우리 그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한 90살 다 돼가는 사람까지 운동하고 있어요. 어느 할머니가 95세인데 와서 아령을 들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해. 제가 그리고 이렇게 꾸부정했어요. 꾸부정 할머니인데 젊었을 때 며느리께나 괴롭혔겠어요. 인상이 그래요. 근데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운동장에 가면 그 할머니가 있으면 그 앞에서 깍듯이 인사합니다. 아이고 오셨으니까. 응? 그러면 그 할머니는 일어나서 꼭 인사를 받아요. 예. 야, 참 그래도 야, 그 나이면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요? 요양원. 그렇죠. 그 나이면 지금 어디가 있는 게 정상이냐? 요양원에 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지금 운동하서 나와 있는 것이 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할머니. 그러니까 저 할머니 왔을 때는 우리가 나이 먹었다는 얘기 표시도 하지 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네, 아멘.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도 없는 것. 진짜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유토피아가 거기에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시연이가 나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시연이 나이가 20살이 될 때 내가 90살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얘들이 왜 나가지고 얘들 낳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난 모르겠다. 여러분 낳았다고 해서 세월이 가고 안 낳았다고 해서 세월이 안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90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40살 나이 먹을 때 아이고 무슨 40이요 40은 어? 내가 40대 아저씨가 됐어.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뭐예요? 70이 넘었어요. 입에 올리기도 싫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는 날까지 제일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는 날까지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시간까지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시작.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여러분 이 한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이 한 말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천국문을 여는 것이고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 그러면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뭐 떵떵거리면서 하는 거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육신의 물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가고 갔다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행을 몇 번 가봤지만 갈 때는 신이 나서 가요. 근데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예, 파죽음이 돼서 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우 내 다시는 가나 보라. 뭐에 지쳤을까요? 뭐에 지쳤을까요? 예,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지쳐버렸어요. 예? 다시는 안 간다. 그리고 또 지나면 또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은 한 번 놓치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행악자가 있는 중에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나에게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다 어사해요.
지금 이 주일날 빨리빨리 나가서 시커 놀고 다니고 그래. 남편 밥은 못 들어야죠. 조금 있으면 죽을 놈들인데. 그렇죠? 그냥 마음대로 막 살다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살아요. 이 세상이 뭐가 돼? 깽판이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살다가 금방 죽을 건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세상의 법은 육신의 법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는 영혼의 심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 그 진리는 뭐냐? 천성입니다.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봅시다.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 하면 그렇게 살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으로 심든지 라고 하는 말은 살아가면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는 대로 그것이 바로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심는 거예요. 악을 심는 것, 더러운 것을 심는 것, 욕심과 욕망을 심는 것 이런 것이 다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도 그렇습니다. 어떤 나무를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그 땅에서 그 심은 나무를 내는 것처럼 우리들이 행하는 것도 땅에 무엇을 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손을 내가 먹는 것을 아껴서 이웃을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처럼 누굴 공개해요? 부모를 공개하고 그렇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이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라는 말씀은 살아가면서 행한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인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육체처럼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첫 번째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이 천국을 누리는 것. 천국을 다 누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 천국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분요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신경질 짜증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간단해요. 그것을 남편 탓을 하고 자식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대통령 탓하고 국회의원 탓하고 한데서 해결될 일 하나도 없어요. 직장 탓하고 사장 탓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하는 거냐?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이것은 나의 죄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업보라고 그래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불교에서는 지난 생에서 심어놓은 업보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씻어라. 지난 생에 가서 씻으려면 거기 내가 지난 생에 뭘로 살았는지 알아야 업보를 짓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네가 살 때 지은 죄를 네가 거둬라. 그래서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든지 다 회개해서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천국을 소유하여
천국을 누리시고 행복한 유토피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내가 저지른 죄도 아니요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 사람은 뭐예요?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렇죠. 우리 시연이가 요즘 이제 말 좀 배웠다고 해서 지네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지네 아빠하고 장난 놀다가 뭐 말 씨름하기 시작하면 우리 재진이가 친대요. 어? 그래도 저 준공무원으로 부장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재진이가 4살 먹은 딸한테 친대요.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그 소리를 듣고 그게 쌤통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만들어 놨지만 사람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이 뭐야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말만 하면 여러분이 뭐가 될까요? 예, 여러분이 국회의원 되면 이 세상이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통령 되면 이 세상이 잘 살 것 같아요? 망해요. 밑을 못 가서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있고 그냥 새술막에 광탄면에 그냥 눌러 있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요. 우리들이 만약 국회에 갔다 난리 나는 거지요. 난리 나. 그렇죠? 텔레비가 국회의원들 중계합니다. 텔레비 딱 비치면 다 조는 사람들만 앉아 있어. 그렇죠? 중요한 것이 없어요. 되건 말건 그냥 네 멋대로 하세요. 그리고 말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 자기가 자기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닌 자기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감당하시려고 죽어가는 그 마당에 손과 발에 못이 찍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가 셔서 온 몸이 쑤시고 아프고 책찍맞은 자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마당에 자기 옆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친구에게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낙원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려라. 천국이 지금 우리 가까이 왔다. 그런데 회개만 하면 그 천국이 지금 내 것이 된다. 살았을 때도 천국을 누리고 할렐루야. 죽어서도 천국 가고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환경이나 여러분의 조건들이 천국의 조건들이 하나도 없어요. 내 시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조건을 아주 두리뭉실랑 무지무지게 많이 갖다 놨어요. 그런데 우리 눈이 꼬풀이 맥혀서 전부 다 부정적인 거로만 보는 거예요. 다 나쁜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다 좋은 것으로 봐도 시원치가 않을 텐데 다 나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주변에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사마의 고통을 당하실 때 행악자 두 사람이 나란히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몇 개가 섰어요? 3개가 섰어요. 가운데는 예수님, 양쪽에는 행악자. 행악자가 누구예요? 행악자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칼도 찔르고 이웃집 가서 도둑질하고 그냥 막 지 맘대로 개판치고 술 먹고 광탄상간에 휘짓고 돌아다녀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길거리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짓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15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시편 119편 115절로부터 116절까지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고 그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없어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다? 행악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한 사람을 하나님은 나쁜 놈 이렇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셨는데 무슨 벌을 줬어요? 사망의 저주를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죄를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제 첫 번째 계명서부터 제 4계명까지는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예요? 네, 여러분의 첫째 가족입니다. 그렇죠. 내 남편, 내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내 자식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의 자식을 사랑하는 척해요. 근데 이게 너무 잘못됐어요. 내 자식은 사랑하는데 남의 자식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거든요. 이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율법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만들면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벌에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히 죽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겪는 지옥의 말씀이 있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낙원, 즉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사랑을 제가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0이 넘어서 철이 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복을 주세요. 네? 성경에 보면 어느 왕이 민년했고 어느 왕이 민년했고 어느 왕이 왕이 돼가지고 민년을 했다. 우리나라는 4년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40년, 50년, 60년 동안 왕을 한 사람이 있고 일주일 왕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그리고 2달, 5달, 만약에 1년, 2년 이렇게 왕하고 죽임을 당해요. 근데 보니까 그 뒤에는 꼭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그 왕이 길질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길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아니하고 교회 일 좀 하려고 하면 투덜투덜대고 뭐 헌금 좀 하려면 아까워서 죽으려고 들고 그렇죠? 예? 교회 예배 나와야 되는 시간에 아니야 세상 일이 다 바빠 그쪽 가야 돼 그리고 갈래. 이 세상 일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자니 하나님이 울고 하나님을 따르자니 누가 울고? 세상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누가 울고? 그렇지요. 예? 이게 아주 참 쉬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따른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죄를 졌다. 죄는 여러분 간단해요. 여기 강대상에 있는 꽃을 이거 누가 했어? 그리고 비기 싫어. 그리고 따버린 것이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칼로 죽이려고 한 것도 죄예요. 죄는 똑같아요. 즉 중요한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무슨 죄를 졌어?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넌 큰 죄를 졌으니까 징역 20년 너는 작은 죄를 졌으니까 징역 1년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 졌어 없어? 죄 있어 없어? 라고 물어가지고 죄 있습니다. 그럼 넌 지옥. 그렇죠? 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면 큰 복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이미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극히 사랑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주셨는데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아멘. 그 죄가 신는같이 이어져.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냥 온 산이 눈으로 딱 덮여졌어요. 며칠 전엔 더 많이 와가지고 더 덮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와, 저도 너무나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잘못했습니다. 시작.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한마디를 하기가 진짜 우리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죠? 아니 무슨 죄를 그렇게 지다가 맨날 교회만 오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못은요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간단해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말 한마디를 못해요. 자, 오늘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나를 좀 기억해서 구원해 주세요. 내가 교회를 그래도 젊었을 때 밑을 다녔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이든 사랑의 그리스도거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랑 많은 사람이 죄를 꾸짖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비웃으며 꾸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네가 구원해봐라. 그래서 자기는 아무 공로 없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40절을 한번 볼까요? 40절 41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며 비웃는 행자를 꾸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정하냐? 이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한난이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거는 남편 대신에 누구 때문이야? 이런 거는 쉽게 하는데 내 허물이야, 나의 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또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이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기쁨이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억압하고 짓눌러도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어. 내가 화날 일이 없고 내가 기분 나빠할 일이 없어. 이렇게 그것을 다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뭘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거꾸로 됐어요.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행악자는 우리가 당하는 이 형벌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자기를 인정합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당연해. 그래, 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어.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까도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사오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환난과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솔직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가 막힌 구원받고 축복받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했으면 말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정녕 놀듯이, 그리고 비웃듯이 농담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죄의 대가는 말할 수 없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이 목숨 끊어지는 것으로 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사망은 우리가 죽어서 그 다음에 심판받을 때 너는 지옥 가. 이때가 두 번째 사망, 진짜 사망인 거예요. 그걸 아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망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윗, 아브라함 모든 사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열조가 자는 것처럼 다윗도 잠자고 솔로몬도 잠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별차 표현을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목숨이 끊어진 사망, 그것은 첫 번째 사망이고, 육신은 육으로 들어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당하면 이건 두 번째 사망이에요. 왜?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강도는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입니다. 아멘. 이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러니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진짜 기가 막힌 기도가 아닐 수 없어요.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이 뭐예요? 지난 수요일날 공부했죠?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예물이다. 그냥 지갑에 돈 넣고 가지고 오늘 일주일이야? 여기 또 헌금 내야 되겠네? 그러면서 지갑에서 쑥 빼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집에서 교회 온다고 생각할 때부터 예물을 준비해서, 그리고 그 예물에 기도를 붙여요.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또 손주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남편을 위한 기도, 남편의 사업을 위한 기도, 이런 걸 그 예물에 붙여요. 붙인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예물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저주가 뭐예요? 이 너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물 안 드리면 좋지. 나 같으면 당장 벌써 그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불이 났어요. 화가 나서 누굴 쳐 죽어요?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을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진짜 그 예물을 드리는 감사함으로 그 예물에 기도를 붙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돈 몇 푼 드렸다고, 주여 잘못됐습니다 그랬다고 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심이 담겨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진심이 담겨지고 예물을 드릴 때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그 믿습니다가 허공을 가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 당당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이 없어요. 베드로도 너 오늘 밤 다고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받았어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누군데 나만큼만 해라 그래요. 큰 소리 쳤어요. 근데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우와 너 몰라 예수 몰라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저기 기르는 수탉이 꽥꽥 울었어요. 사람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우연의 일치는 없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는 그런 진실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열매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기에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언약의 애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지만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복을 네 발로 밟는 것이나 내 눈으로 보는 것이나 다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복이에요. 나 하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나 하나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나는 괜찮아요. 내 후손이 그 복을 다 받아 누린다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이 교회 안 다녀도 좋아요.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낙원에 가야 된다. 나는 천국에 가야 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조금 있으면 다 쭈르고는 발탱이가 추구렁방탱이가 돼요. 저도 요즘 어디 인터넷에서 뭡니까 쇼핑 방송 하는 것을 보니까 뭐 주름이 짝짝 펴지고 뭐 패동패동해지는 화장품을 선전했는데 20몇만 원, 50% 세일해가지고 10몇만 원인데 거기서 50%뚝 잘라가지고 또 5만 미천 해주는데 한 통 주는 게 아니라 1+1으로 2통 주고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서 하나를 더 주고 3통. 저걸 그냥 근데 딱 바르면 패동패동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름살이 생기는 걸 그냥 그 화장품 사보시면 저 사람은 젊어진다는데 내가 그때 그 인물 있으면 헌금을 드려라. 그걸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쁨을 주시고 너희를 젊게 해주시지 하나님이 들켜놓은 걸 어떻게 화장품이 줄 거겠냐.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사람이 미혹하는 게 세상은 미혹하는 말이 너무 우리 집사람이 뭘 주문해놓고 50% 세일을 해 50%. 그래서 나한테 욕을 칙사하게 말이야. 근데 요즘은 내 눈치가 보이라고 그걸 주문을 못해. 선전하는 것마다 50% 세일이래. 그거 다 사라 다 사. 네 남편 갖다 팔아서 그거 사라. 그렇죠. 세상이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지 않는데 내가 찾아서 먹는다고 해서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예수께서 오늘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아주 축복의 말씀을 놉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했던 베드로에는 네가 오늘 밤 닭 일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달려주고 죽어가는 강도에게는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수제 역할을 했는데 저주를 받았고 한 행악자가 돼서 강도가 돼서 옆에 예수님이 죽는 이 옆에 죽는 이 사람은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 그런데도 오늘 네가 나아가 낙원에 있으리라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극적인 드라마입니까? 그렇죠.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못 살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좀 어렵게 살면 어때요? 된장국 보글보글 끓여놓고 남편과 홍홍홍 행복하게 먹어요. 소고기에 뭐에 잔뜩 싸놓고 소주 뒤적적 이걸 고기라고 먹었어? 이걸 매운탕이라고 만들었어? 이런 것으로 사는 거니? 그냥 된장국 먹고 그러면 괜찮아요. 요즘 들에 나가면 냉이가 삐죽삐죽 나와요. 냉이 없으면 교회 앞에서 캐오세요. 여기 나오면 나와. 그거 갖다가 쪼물락쪼물락 해서 한 입 먹어. 돌멩이가 들어갔어? 당신이 바람에 날아갈게 왜 넣었어? 이래가면서 살아요. 그거 주검 죽일동 살등 아유 저놈의 예편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 거 아닌데. 이렇게 내가 얘기할 때 마누라는 나한테 수백 번도 저놈의 인간은 왜 나를 만나가지고 이인 수대거리가 저거 없었으면 내가 다른 놈이랑 살 텐데 그러지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암을 고쳤다고 해서 와 신난다. 나는 5년 동안 암이 재발되지 않아서 이제 나는 살았어. 근데 몇 살이에요? 85살이에요. 그럼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암을 고쳐서 사는 거 아우 행복하지요. 암의 고통이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생명을 찾아야죠. 진짜 생명.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자신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네 죄가 나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난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천국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가 여러분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이번 정월 나온 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인방에 바른 집은 심판의 영이 그냥 넘어간다. 그냥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의 영이 저주의 영이 여러분 근처에 왔다가 슥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며칠 전에 새벽에 2시인가 3시에 잠을 깼어요. 그리고 딱 가서 자려고 그러는데 우리 큰형수의 첫 번째 그 딸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이 안에까지 찢어졌어요. 원청이라죠, 원청. 근데 애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묘순이야. 근데 걔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죽어갔는데 그때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있었을 텐데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 방문을 쏙 열었는데 방에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삼촌이 문을 열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무서움이 혹시 확 내게 득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들어가다 말고 멈칫하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밤에. 아니 자다 말고 왜 얘 걔가 생각이 나지? 그러면서 그 손을 탁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묘순이를 위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야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작은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꿈에 나타난 게 아니라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죽어가는 마당에 딱 열어봤을 때 이렇게 쳐다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그리고 무서워서 문을 탁 닫고 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며칠 전에 그게 꿈이 아니라 생시에 잠자다 말고 이제 소변 보고 들어와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밤에 밤잠자리에 누워서 우리 묘순이의 영혼을 주님이 늦었지만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 큰아이도 원진이라고 뇌성마비로 해서 6살 만에 죽은 아이까지 포함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우리 집안에 보내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달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라도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를 싹 하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어.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 중에 저주가, 우리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시집 못 간 처녀가 있다든지 무슨 원한에 죽은 조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여러분을 넘어가면 우리 자손에게 가는 거예요. 제가 뇌성마비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겠어요? 우리 형수님이 원청이 딸을 낳고 싶어서 낳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목표가 낙원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어야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밑에 손 내려가서도 여러분 후손 중에 그런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이제 우리 집안에 내려오던 그 모든 저주를 내가 지금 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형수님의 형제들이 6인가 7이 되는데 60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수님도 60을 못 넘긴다고 그랬어요. 지금 85세까지 살고 계세요. 아유, 삼촌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삼촌이 목사님이 돼서 그런가? 이러고 있어요. 믿든 안 믿든. 그래도 한 번 여기 와서 예배 드렸어요. 저쪽에서 있을 때. 그게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일 하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고 복줄 건더기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꼭 우리에게 있으시고 우리가 저 천국을, 저 영생을, 저 극락을, 그리고 저 낙원을 삼아야 될 이유가 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 번째 부활, 이거는 뭐냐면 두 번째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죽으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심판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0장 14절을 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본물에 던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 뭐예요? 불이 활활 타는 못. 거기는 뭐예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개구리도 죽지 아니하고 지렁이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풀만 뜨거워서 팍팍 불고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내 장조카 딸년 그 묘순이, 그가 왜 새벽에 작은 아버지를 찾아와서 보였을까? 그렇죠. 내가 끊지 않으면 누가 끊겠습니까? 그렇죠. 큰아버지 큰 영순의 애더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춘간이잖아요. 삼춘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잘됨으로 내 가족 4춘, 5춘, 8춘까지 그 저주가 막아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콕 잡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낙원에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